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의 역할과 더불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또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과거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가는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계속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오늘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예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안 일어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생각하게 되면은, 또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게 된다면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목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통편을 좋아하십니까? 버스, 기차, 비행기, 배. 비행기 좋아하시죠? 여러분, 기차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운송수단, 여객선, 여객기, 그 다음에 버스, 자가용, 승용차 많이 연결돼 있죠. 이 기차까지, 이 많은 교통수단 가운데 유독 기차에만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차에만 없는 게 있어요. 다른 모든 교통수단에는 공통적으로 있는데 기차에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전벨트입니다.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모든 나라의 기차에는 안전벨트라는 게 없습니다. 속도가 느려서일까요? KTX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근데도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차가 무겁고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보통 한 300km가 더 나가죠. 그리고 길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도 그 충격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승객에게는 되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차는 제동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기차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레일 위를 계속 달리기 때문에 급제동을 걸 수가 없는 게 기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충격을 받아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또 급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차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길기도 하고 물론 급제동할 수 없기도 하겠지만은 기차가 기차인 이유는요, 레일 위를 달리기 때문에 기차인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 모든 안전함이라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기차보다는 왠지 사륜구동, 찝차 같은 그런 것들을 되게 원할 때가 있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막 오프로드를 막 달리면서 막 이게 물이 있건 구덩이가 있건 진흙이 있건 막 달리는 그러한 모습 보면은 우리는 왠지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왠지 저 차는 가는 곳이 꼭 길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자유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요, 자기가 길을 만들질 않아요. 놓여진 길만을 갑니다.
저는 왠지 성령님에 의해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기차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차는요, 그냥 놓여진 길만 따라가다 보니까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왠지 지루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기차 안에서는 춤도 출 수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노래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는요,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즐길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프로드를 달리는 그런 차들 보면은요, 때로는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들이 희열을 주는지 아십니까? 가끔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퇴근한다 생각하는데 매번 막 그냥 목숨을 걸고서는 막 시궁창을 달리나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게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목숨 걸고 달리면요, 그게 결국 재밌지가 않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그 시간을 즐기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 있는 것이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차 여행은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하지만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어떤 길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요, 16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부터 볼게요. 16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니네 조금 있다가 나 못 볼 거야.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 나를 볼 거야. 이 말, 조금 있다가라는 말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야? 조금 있다가 못 봐? 조금 있다 또 봐? 조금이 언제야? 막 서로 막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이 세절 가운데 조금 있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서로 수근거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도대체 조금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뜻일까? 서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앞서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걸까요?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는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서 평안함이 있는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하나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믿음이 없으면 확률 싸움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확신 싸움을 합니다. 확신과 확률. 이 둘 중에 내가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나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확률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확률이 뭐예요? 확률. 예측하는 거? 확률이 뭡니까? 우리 틴 여자아이들 쭉 와 있는데, 남자아이들. 확률이 뭐예요? 확률. 확률을 좀 더 풀어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조용해요. 확률이 뭐예요? 확률이 결국 경우의 수 아닙니까? 경우의 수가 확률이에요. 그죠? 확률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률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투자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투자는 개인의 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만큼 확률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확률이 높은 것에 투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확률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모든 것을 확률로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확률이에요. 세상의 선택의 기준은요, 확률이에요. 결혼도요, 확률로 선택을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더 맞는 사람일까? 여러분, 직장은 뭘로 선택을 합니까? 확률이에요. 많은 경우에요. 학교는요, 확률이에요.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없을까? 확률로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높은지를 항상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많은 경우에 확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이지만은요, 때로는 우리가 확률로서 믿음을 가져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왜 판단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왜 내 마음이 상하는 걸까요? 내가 왜 갈등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했다가 칩시다. 이 가운데 한번 누구를 얘기할까? 제가 예를 드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 딸아이가 제 딸아이를 생각합시다. 가장 만만하니까. 딸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빠는 왜 그래?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부터 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쟤는 왜 저 말을 했을까? 뭐 때문에 말한 걸까? 이런 이유 때문에 말한 걸까? 이런 이유 때문에 말할 걸까? 지난번에 내가 혼낸 거에 대한 제가 나를 정말 보복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좀 서운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걸까?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그 중에 제일 확률 높은 걸 딱 잡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 제가 저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택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조금 있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은데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일까? 이런 걸까? 저런 걸까? 이런 걸까? 확률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병을 고칠 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은 확신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확신 있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확률로 살아가십니까? 확신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기도하는 것마저도 확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기도했더니 될 것 같아. 이거 믿음이 아니잖아요. 확률이잖아요. 16장 23절 같이 볼까요?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걸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확률의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확률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 좀 더 하나님이 더 들어줄 것 같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확률을 높이는 데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확신은요,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사에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사에서 6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던지면 6이 나올까요? 어떻게요? 다 6으로 만들어놔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주사에 1부터 6까지 있는데, 던졌는데 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우리 이영수 자매가 말한 것은 다 6으로 바꿔놓는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일반 주사위겠는데 6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나올 때까지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 주사위에서 6이 나올 거야라고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올 때까지 던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확률을 계산합니다. 아, 이번에는 1이 나왔고, 이번에는 5가 나왔고, 이번에는 4가 나왔으니까 6이 나올 확률이 더 높네? 이번엔 내가 던져볼 거야. 근데 4가 나와요. 4가 또 나왔네? 그럼 더 나올 확률이 높아졌네? 점점 할수록 높아지네? 하면서 확률로서 가는 것도 왠지 우리는요,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은요, 계속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게 뭐예요? 용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어저께 생각했던 게 있어가지고 용기를 찾아보니까 벌써 이미 여러 사람들이 용기에 대해서 비슷한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중단하지 않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계속할 수 있는 게 용기라는 겁니다. 두려워도 계속하는 게 보면 어쩌면 무식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용감하면 무식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식한 게 아니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률로 사는 세상은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99%의 가능성이 있어도 확률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 1%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99.9%의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확률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나머지 0.1%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여기에 있는 틴 아이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자식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이유는 뭔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공감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알려주세요. 근데 꼭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요, 네 맘대로 되는 거 없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때 믿음을 가져가기보다는 확률을 가져가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일까? 어제 분당교회에 있는 김보성이 아니라 김보성 형제와 김정희 자매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연상연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커플인 것 같아요. 그들이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결혼식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들이 서로에 대한 확신으로 결혼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많은 경우는 결혼도 확률로 합니다. 결혼을 확률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멀어집니다. 확률로 하는 거는요, 확률이 멀어질 때는요, 서로 어긋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들에게 확률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가 언제 올지, 이때 올까, 뭐가 할까, 언제 올까, 그런 확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올 거다라고 막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또 수근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부터 말씀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야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입에서 믿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더 이상 확률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게 되었을 때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드디어 정말로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 3년 동안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나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오질 생명이다, 많은 말씀하시면서 비유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이 못 깨닫고 마지막에 드디어 제자들이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 이제 믿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괜찮아. 세상에 환난이 있어.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게 무엇인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희를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가 쓴 요한 1서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확률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확률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때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라면은요. 확률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무식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확률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확신은 더 높은 확률을 쫓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더 확신을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더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은 여러분 무엇보다 다시 한번 확신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확률을 높이면은요 불안해져요. 제 고백 하나 할까요? 저는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분석하는 거를 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판단이라는 죄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자꾸 확률적으로 분석해요. 확률 높은 걸 택하려고 그래요. 어느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걸 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은요 확신을 가르쳐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확률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확률이 아닌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